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지라.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어떤 소년이 인형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형을 좋아하는 한 소년의 집에 한 손님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그 손님 앞에서 이런저런 인형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어른 손님이 하도 이 인형을 좋아하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많고 많은 인형 중에서 어떤 인형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니까 이 소녀가 웃으면서 아저씨 저하고 저에게 좀 다짐 하나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래, 뭐든 다짐하겠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드릴 테니까 절대 웃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좀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약속하겠다. 웃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요, 그 많고 많은 인형 가운데 저 구석 쪽에 처박혀 있는, 자, 코도 주저앉아 있고 팔다리는 떨어졌고 옷은 다 헤어진 그런 못난 인형을 딱 들고 오더니 하는 얘기가, 아저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은 이 많은 인형 중에서 코도 주저앉았고 팔도 떨어졌고 옷은 다 헤어진 이 인형을 저는 제일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너무 의아했던 거예요. 너무 좋은 인형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러면 넌 왜 그런 인형을 너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아저씨 거긴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인형은 제일 오래된 인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제일 오랫동안 사랑했고 오랫동안 좋아했고 그런 인형이 지금 이렇게 헤어지고 좀 못생겼지만은 제가 제일 사랑을 많이 한 인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보기에 초라하고 헤어진 인형이라고 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인형을 사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형을 오랫동안 제가 함께했고 오랫동안 사랑해서 지금은 이렇게 좀 쓸모없이 생겼지만 그래서 저는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건 참 우리에게 뭔가 의미가 느껴지죠. 저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짧은 예화를 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볼 때 정말 이 인형과 같이 쓸모없는 인형과 같은 존재인 우리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그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는요, 정말 이 인형과 같이 쓸모없는 이런 인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쓸모없는 인형과 같은 우리 존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담아, 너 선악 갖다 먹지 마라. 그런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생이라는 게 곧 쓰레기 같은 이런 인형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받을 수도 없고 사랑해 줄 이유도 없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형과 같은 존재가 바로 범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범죄한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우리 같았으면 찾을까 안 찾을까요? 찾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찾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범죄한 인생,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한 이 아담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질문을요, 우리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아셨어요. 동산 뒤에 숨었다는 걸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거예요. 너 지금 어느 지경에 지금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아담 스스로가 자기의 지금 모습을 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을 좀 알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실까요? 맴매하려고요? 때리려고요? 용서하시려고요? 어느 거 같아요? 용서하시려는 게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숨어버린 거야. 찾으신 이유는 뭡니까? 용서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싶어서 찾아오셨는데 이 인간은 이 어리석게 숨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죄 중에 큰 죄가 뭐냐? 전 이렇게 봅니다. 죄진 것 자체도 죄지만 숨어버리는 죄가 더 큰 죄라고 봅니다. 왜 숨습니까? 범죄한 걸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 나와야지. 그렇죠? 나와야지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잘못이지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뭐하는 것은 더 잘못이다? 알기는 다 잘하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숨는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숨는다는 거. 하나님은 네 상태를 스스로가 좀 안다면 숨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숨을 일이 따로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 제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내가 미쳤지요. 내가 속았습니다. 저 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따먹지 말라는 거 제가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하다는 것을 우리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정직하다, 솔직하다. 어느 게 솔직이고 어느 게 정직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하다는 것은 뭐냐?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사실대로 말해봐야 더 분쟁만 일어나고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건 뭘까요?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게 뭘까요?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참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너 사실대로 뭐 하라? 내 앞에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셔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올 일이지. 숨는다고 숨어져요? 우리 손자 녀석이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깍꽁 그래. 저만 나 못 봤지 나는 자기 다 보고 있어. 이걸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깍꽁 하니까 자기도 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안 보이거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보이거든. 아 웃어요. 나는 웃을 일도 아니야. 예? 여러분, 숨는다고 내가 숨는다고 숨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뭐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저 선악과 다 먹었습니다. 아, 이러면 될 일인데 숨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담을 찾아내시는 거야.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솔직히 뭐냐? 사실대로 인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우리 교회에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아, 예배를 드리는데 스프링쿨러 있잖아요. 여기 화재가 어제 저녁에 우리 주일 저녁 예배인데요. 그 소리가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화재가 났다는 경보가 울렸던 거예요. 화재가. 아,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예배드리고 장로님들이 뛰어나간 거야. 이제 어디서 불이 났는가. 근데 불난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급하니까 이제 저 소리가 사람을 더 겁준다고 막 다급해가지고 지하실 방제실에도 가보고 지하실에 저기 뭡니까 기계실에도 가고 막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소리는 계속 나지.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 기계 계기판에 있는 스위치를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다 눌러버린 거야. 거기 있는 거를. 그래서 얼마나 급했든지 그거를 그냥 손으로 그냥 내려 밀었던 거야. 그냥 확 하고. 아, 그랬더니 이게 소리는 삐약삐약 소리는 잡혔는데 스프링쿨러에 그게 이제 촥 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불이 안 났으니까 그게 이제 오작동한 거야. 불이 안 났으니까 이게 수압이 자동 수압이 걸려 있는데 수동 스위치를 모르고 눌러버린 거야. 수압이 걸린 데다가 수동을 또 눌렀으니까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천장에서. 무식이담배라고요. 이야, 이거.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천장에서 물이 샌 거예요. 한쪽 구석에서 막. 물이 뚜뚜뚜뚜뚜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왔더니 우리 그때 마침 교회에 그 냉담방에 그 기술자가, 전문 기술자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군무관인데 공군본부에서 근무하는 게 그 기술로 군무관이 된 사람이라. 그래 있다가 와서 보더니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실수한 거잖아요. 그러니 장로가 체면이지 말이 아니라 이거 자기 딴은 안다고 나 우리는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끼리 보니까 뭐 알고 누른 줄 알았지 이제 우리는. 알고도 막 눌러서 소리가 끝난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잘못 눌러가지고 그게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결정적인 실수는 누가 한 거죠? 장로님이 한 거야. 아, 그러니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 기술자가 우리 집사님인데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수압이 수동을 건드려가지고 수압이 압이 더 가중돼가지고 이게 터진 겁니다. 그것을 건들지 않아야 될 걸 건드렸습니다. 이러니까 장로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왜 저 장로님이 그 눌러가지고 그래 이런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린 거야. 아,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좋은 거 배웠다고. 지금 천장에 물이 샜는데. 천장에 물이 샜어도 아, 제가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에도 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빨리 해결이 돼. 우리 연습합시다. 아, 제가 잘못했어 여보. 그래서 아, 이러면 금방 해결될 게 말이야. 괜히 누가 그런 줄 알았느냐고 말이지. 나도 나가가지고 이 소리 끄고 위해서 내가 한 짓이지 뭐 갖다가 내가 그러고 싶어 그랬느냐고 말이야. 누가 그게 뭐 저기 수동인지 자동인지 내가 알았느냐고. 그러면 또 그러면 장로님 그걸 만지질 말았어야지 갖다가 그걸 왜 만져가지고 터져트려 놓고서 그러느냐고. 아, 내가 터진 줄 누가 알았느냐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교회는 뭐가 되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발단이 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이 그럴 거야. 야, 장로야, 너 지금 어디 있지? 너 지금 네 모습이, 그게 지금 네가 지금 네 모습을 봐라. 지금 네가 어느 위치에, 어느 모습으로 있지? 너 지금 어디에 있지?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장로의 모습입니까? 내가 그런 줄 알았느냐고. 그건 장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알아듣겠습니까? 너 지금 어디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교회를 하다가 화가 난다고 화를 낼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요. 너 지금 어디 있지? 그 자리가 네 자리냐? 이 말이에요. 그때 아이고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 하고 제자리에 돌아오면 아,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 이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뭐라 그래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하는 것처럼 내 모습이 내 위치에 있어야지 이탈된 위치에서 갑론을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범죄한 인생들은 언제나 자리, 위치 이탈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옳으니 그르니 하는가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충주에 한 교회가 있는데 100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이제 작년에 하셨는데 후임자가 아직도 못 들어와요, 지금. 후임자가. 1년이 넘도록. 그 교회가 1000명이 넘던 교회인데 지금은요, 800명 정도밖에 안 보여요. 교인들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싸움이 있고 내분이 있거든. 근데 재밌는 건 보세요. 원로 목사님이 세우려고 하는 목사가 있고 또 장로님들이 세우려고 하는 목사가 있는데 이 숫자가 반반이라. 야, 이러니까 이쪽에서 세우려고 하면 이쪽에서 반대고 이쪽에서 세우려면 이쪽에서 반대고 이 반대하기를 무려 1년이 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서 뭡니까? 지하실에 가서 기도하는 게 주여 하고 다 기도하고 와선 또 싸우고 또 주여 하고 싸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목사가 와도 그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서 법원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또 고소할까 안 할까요? 막 고소하는 거예요. 잘하죠 지금요. 누구 또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문제야 이거. 이쪽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쪽도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네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미화시킨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내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양보하고 말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법에 고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차라리 고소를 한다면 우리가 물러서겠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래가지고서 법적에 고소를 했어. 고소하니까 서명날인 다 받아가지고 다 양쪽에 올리는 거예요 지금. 양쪽에다가. 근데 보세요. 숫자가 비슷하니까 판사가 뭐냐면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이 내가 이게 확실히 믿을 수가 없다. 지네들이 막 동원해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냐면 인감증명을 띄워라. 이게 지금요. 아주 지금 뭐 충주에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양쪽에다가 이제 또 동원해서 빨리 인감증명을 띄라. 그러니까 또 교인들이 전부 자기 지역에 사는 동사무소에 가서 전부 못 띄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판사가 기가 찬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가 이러냐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러니까 교인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나겠다. 교회 부흥하려면 여러분 다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뭐 하는 게 낫다? 양보하는 게 낫다. 아시겠어요? 차라리 내가 양보하는 게 낫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부부싸움도 내가 양보하면 그 싸움 금방 끝나죠? 여러분들 자식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고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싸울 때랍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에도 애들 학교 보내놓고 싸우고, 애들 갔다 오고 나서 안 싸운 척 해야지. 정말 애들 앞에서는 정말 싸우지 마세요. 애들요, 요즘 애들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식들 사랑하죠? 사랑하죠? 옆 사람과 싸우지 맙시다. 어쨌든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예. 싸우고 싶으면 둘이 부부끼리 엄마 아빠 잠깐 저 산책하러 갔다 올게 하고 저 계명산이지 관악산에 가가지고, 예. 그리고 싸우고 또 안 싸운 척이라도 그건 좀 위선도 그런 위선은 좀 해볼만 해. 이건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인이라면 교회에 다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의견 대립이 있는 것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피하세요. 의견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1000여 명이 모이는데 출석교인이 지금 장년부가 없겠어요? 장로님이 7분이에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의견이 대립이 될까 안 될까요? 예? 그러니까 장로 없는 것도 좋아. 이게 7사람은 이제 뭐 하나를 하려고 그러면요, 의견이 제각각이야. 의견이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뭐가 다르냐? 의견이 제각각인데 마지막에는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따를 줄 안다는 거. 기분이 나빠도 결정된 거 뭐 한다? 따를 줄 안다. 이러면 그 교회는 부흥됩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될 수밖에. 왜?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말하면 이 교회 제가 예배 보면서 예배가 10시 반이잖아요. 그렇죠? 10시 반이면 저는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도 있었어요. 요만한 때. 10시 반이면 교인들이 10시 한 15분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시 반 되면 10시 한 45분, 50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면,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잘 들으세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새 신자가 들어와야 부흥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흥되는 게 참 간단하더라고요. 새 신자가 들어와야 돼.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이 11시라는 걸 딱 알고 교인들이 대체적으로 오잖아. 근데 11시에 딱 들어와 보니까 썰렁하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찬송가 리드하는 사람도 아시고 썰렁한 거예요. 그러면 새 신자가 들어왔다가 어떻게 합니까? 뭐 교회가 11시 아직도 예배를 안 드리나? 쭈삣쭈삣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 전도는 못할 망정 11시 예배면 11시 15분 전에 여러분들이 와 앉아서 쥐야 이 모습을 보이세요. 전도 방법입니다. 쥐야 하고 있고, 목사님은 또 강대상에서 쥐야 하고 있고, 찬양 인도자는, 우리는 그래서 좌우지간 15분 전이면 한 사람이 오든 반 사람이 오든, 반 사람은 없습니다. 좌우지간 무조건 찬송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뭐 한 사람이 있어도 뭐 찬양들이 그냥 열정적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지금은 나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우리는 벌써 11시 하게 되면 설교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11시 늦어도 10분에는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11시 10분에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배 시작은 언제부터 하냐? 11시 5분 전에 해. 11시 5분 전에 해요. 그때 이제 찬송하고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딱 외울 때쯤 되면 11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벌써 5분 전부터 시작을 해요. 숫자가 몇 사람이 오든 이걸 몇 년 전부터 했어요. 한 사람이 오든 반 사람이 오든 반의 반 사람이 오든. 그리고 설교가 딱 10분쯤에 시작이 되니까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의식이, 우리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오는데, 11시쯤 되고 11시 10분쯤 돼서 이제 설교 시작할 때쯤은 거의 95%가 다 옵니다. 지금은 95%가 다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제 좋냐면, 새로 들어온 교인들 있잖아요.
새로 들어온 교인들에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새신자를 만나게 되면. 이거 참고를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같이. 근데 이렇게 배워놓으면 시간이 짧게 걸리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선 저는 새신자가 등록하고 나면 제가 이렇게 만나요.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됐습니까? 하면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이 첫째는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예배가 은혜스러운 건 말씀이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말을 하는 게 95%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이 교회에서 느끼지 못한 것을 제가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느낀 거는 예배 시간 이전부터 철저하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갖게끔 해서 들어오는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없는 것들을 느끼도록,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그 교인은 주변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를 선택하는구나. 이것을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신방을 참 잘 안 합니다. 신방을요. 부교육자들이 이제 한 번 하고 저는 이제 어떤 분은 신방을 제가 오래간만에 했더니 뭐라냐, 목사님 우리 집에 몇 년 만에 오신 줄 아세요? 몇 년 만에 왔죠? 그러니까 17년 만에 왔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죠. 아이고 17년 신방 안 와도 17년 동안 나오시는 권사님이 더 훌륭합니다. 이래버리고 말았죠. 그렇잖아요. 삐져도 한참 삐질 텐데 여기 계신 분은 신방 안 와도 나오실 수 있죠. 목사님 신방은요 초신자들 해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나옵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예배 분위기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야 되겠다. 예배 분위기요. 근데 이 교회 좋은 점은 뭐냐면 아이들을 밑에서 봐주는 분들이 있는가 보죠. 아이들이 뛰잖아요. 이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지금 굉장히 장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예배가 11시에 딱 드리잖아요. 10분 전에라도 15분 전에라도 와 앉으세요. 그리고 찬양을 쫙 좀 틀어주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가 되고 목사님 딱 있어서 딱 11시가 되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면은 그 자리에서 예배가 드려지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예배 분위기에 하나님이 불러내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창혁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정형외과 의사인데요. 우리 교회를 등록하게 된 3년 만에 제가 그 집을 신방을 했어요. 등록했는데도 신방을 못하고 3년 만에 했는데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양문교회를 등록하게 된 것은 사실 이 충주에 있는 모든 큰 교회는 다 다녀봤습니다. 다 다녀봤는데 제가 양문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예배의 은혜가 됩니다. 이거예요.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고 말씀이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여지면서 뭔가 감동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건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한 게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드려라. 제가 이걸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를 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어느 교회 통합축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크게 졌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거기가 먼저 선 교회인데 충일교회라고 지금 우리 교회보다 뒤쳐졌어요. 근데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잘 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거를요. 예배를 드리는데 권사는 권사 따로 예배 드리고 쉽게 말하면 성가대에 앉아서 성가하고 나선 장년이 나오고 있고 옆 사람 이 사람이 보면요 다들 졸묘자들이에요. 목사님대로 설교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이제 첫날 와서 딱 이렇게 했는데 또 권사님 한 분이 싹 이러더니 오셨습니까? 새로 오셨습니까? 등록하셔야죠. 지금 무슨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무슨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러니까 거기에 몸담아 있는 교인들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려왔으니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이 교회가 그거에 타성에 젖어 놓으면 못 봐요. 그걸 못 봅니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면은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면 그 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가 기억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비교해서 보면 부족하다. 그러면 등록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여러분 1년에 여기 교회 제발로 들어오는 교인이 만약 30명이라면 거기에 7, 80%가 등록만 한데도 엄청납니다. 전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사람들 8, 90%는 절대로 놓치지 마라. 자기 발로 온 사람들은 좌우지간 100%는 욕심이라 할지라도 100% 스스로 등록하게 만들어라. 그러려면은 기존 교인들의 예배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너무나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졸아도 옆으로 졸지 말고 앞으로 졸아라. 뒷사람 은혜 받게. 예? 그렇죠?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요. 이러고 졸면 뒷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교회 교인들은 목사님이 아무리 외쳐도 아니요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졸아도 어떻게 졸면요? 아, 저 교인들은 뒤통수를 봐도 맨날 아멘으로만 하고. 근데 우스갯소리라면서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우리 교회도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뒤에부터 앉아. 그래서 내가 언젠간 내가 강대상을 뒤로 옮길 거다. 내가 그랬어. 지난주에도 내가 그 얘기했어요. 언젠간 내 강대상 뒤에 옮길 것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뒤에서 세 번째 줄은 앉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늦게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 믿는 남편들 있는 분들은요, 눈치 보고 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 또 늦었어요? 이러지 마세요. 예? 지금 늦어가지고 숨이 벌떡거리면서 지금 막 오고 있는데, 아, 빨리 와요. 예배 시작했어요. 그러지 말아요. 아이고, 천천히 오세요. 숨 좀 쉬세요. 그래도 지금 급해가지고 빨리 올 사람이야. 빨리 올 사람한테 왜 더 빨리 오라 그러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어차피 빨리 오고 있는 사람이니까 좀 쉬었다 오세요. 예배 시간.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이 형편하십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가시도 치지 말아라. 알겠습니까? 절대로 말 가시도 침하지 말아라. 이제 이 교회 성장을 해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가시도 친 말 절대 하지 마라. 근데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요때쯤 가야 설교하더라. 이게 아니다고 벌써. 그런 부분 각인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늦음을 고치는 방법, 아예 시간부터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에는 몇 시에 나온다고요? 11시 예배면 10시 45분까지는 오세요. 예? 10시 45분까지는 오셔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과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한 사람이라도 올 때에 그들은 은혜스럽구나. 교회는 작아도 건강하구나. 이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배 중심으로 꼭 그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랄까? 너 지금 어디에 있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예배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준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내가 원하느냐. 그 상태를 묻는 거예요. 너 아담아, 너 지금 어디 있지? 너 지금 상태가 어떻지? 이 말이에요. 네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판단해서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면 어떡하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께로? 아버지께는 나와서 제가 잘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자기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영남아 너 어디 있지? 목사로서 지금 너 어디에 있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너 어디에 있지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도 텔레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텔레비 보다 보니까 여기 조금 더 봐. 그때는 영남아 너 어디 있지? 아이고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야. 이 질문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전 이 질문을 가리켜서 복음이다. 그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질문이었다. 왜? 범죄한 인생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범죄한 인생에게 너 어디 있냐는 거는 용서가 전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전제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가죽옷을 입히더라. 가죽옷을 입히더라. 이것이 저는 예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너 지금 부부싸움 했지? 몸은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은 마음은 너 상처 많이 받았구나. 예배가 예배답지 않지. 너 지금 어디 있지? 그럼에도 너 여기 나왔구나. 본래 모습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찾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저는 모든 거의 답은 예배에 있다. 모든 상처의 치유도 예배에 있다. 모든 역사가 다 예배에서 결정이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3가지의 소문이 잘 났습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서를 한번 공부해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 크게 말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3가지 소문이 났어요. 주변 어느 정도로 바울이 말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쓸 게 없다 할 정도로 잘했다는 거예요. 첫째가 말하는 뭐냐니까 믿음의 소문이 잘 났어요. 나는 이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잘 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랑의 소문이 잘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의 소문이 너무 잘 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교회가 그 정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거야. 3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소망의 인내를 잘 이루고 있구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잘 극복하는 이 3가지 소변이 주변 교회들에게 주변에 있는 데에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구나. 이것을 이제 1장 7절 8절 그다음에 4장 같은 데 보게 되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사랑의 소문이 나야 되겠다.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이 소문이 나야 되겠다. 믿습니까? 이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한 교회를 세웠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저는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우리 딸아이가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서울로 이제 공부 보낼 때에는요. 사랑의 교회를 제가 가라 그랬거든요. 수원소시 아대를 다닐 때 사랑의 교회를 가라. 그러면 애들이 이제 사랑의 교회를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요. 뭘 느꼈느냐? 아빠 그 교회 가니까 뭔가 모르게 은혜가 돼. 그래. 설교는 어떻더냐? 설교는 그래요. 이래. 아빠 설교보다도 못한 것 같다. 기분은 좋더라고요. 예? 그러다 자기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 목사님이 저보다 더 잘하죠. 그러니까 큰 목사님이죠. 그런데 말하기를 그래요. 이상하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주일날 단에 안 섰어요. 부교육자를 세우고 내가 그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왜? 뭔가를 깨달아야 되잖아. 여러분, 나부당돼야 됩니다. 나부당되지 않으면은요, 여기가 좁사오니 참 많아요. 안 됩니다. 그거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또 이 교회 저기 다 가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내 교회를 지켜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 데도 안 가요. 주일만 되면 우리 교회 와서 자기 교회 지키지. 그거는요.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뭐가 화가 나느냐면은, 잘 보세요. 11시 반 예배인가 제가 갔는데, 그 앞에 예배가 이제 끝났는데, 끝나기 전에 제가 갔었어요.
줄을 쫙 서 있는 거야, 줄을. 근데 우리 교회 들어오는데 줄 서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 줄 서서 들어옵니까? 아, 이거 보니까 또 열이 받쳤어, 제가. 왜 우리 교회는 줄 서서 못 들어오는지. 줄을 서서 대기하는 거야, 대기를. 왜? 앞에 앉겠다고, 이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저도 이제 조금 일찍 갔거든요. 그런데 딱 예배가 끝났는데요. 한쪽으로 쫙 나오는 거야. 다 나오니까 이제 줄 선 데가 또 쫙 들어가는데 막 얼마나 발을 빨리 이렇게 움직여가는지. 왜? 앞자리에 앉으려고. 근데 여기는 뒷자리에 앉으려고 그냥. 이게 다르더라고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게요. 삽시가 순식간에 본당이 꽉 차면서 이제 별관으로 가려는 거예요.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되니까 벌써 시간 딱 되니까 찬양팀이 탁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시작되지 않았죠. 찬양을 한 15분간을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든지 찬양한다. 본인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본인들의 그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도사님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리더하기 위해 세운 죄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 여기 서 있는 거다. 내 자신부터가. 그래가지고 찬양이 딱 돼. 11시가 예를 들어 우리 시간대로 딱 되니까 목사님이 딱 설교가 시작이 돼요. 시간이 칼이더라고요. 그런데 뭘 제가 받느냐면 찬양을 이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고 하는데 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은혜가 된다는 거죠.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아, 이거로구나. 이런 은혜가 없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머나먼 데서부터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신방에서 모아지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무언가가 있다. 바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교회의 교사 한 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왔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일부 예배를 만약에 드린 사람은 그 다음 예배를 위해서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야,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도 자기가 예를 들어 9시 예배를 드렸으면 11시 예배를 위해서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하실에서. 그래서 지하실에 가면 여기는 조용해야 됩니다.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조용하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입니다. 이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 안 줄까요? 그렇게 갈급하니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모하니까 새로운 교인이 들어올 때마다 느껴요, 안 느껴요? 다른 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걸 느끼니까 이들이 뭘 얻어 등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안 되겠어요? 작은 게 작은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영남아, 지금 네 교회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지금? 너 지금 어느 교회, 네 교회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아니냐? 교인 숫자 몇 명 모였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내 앞으로 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가죽옷을 내가 입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때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은 자로 살도록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 교회는요, 세상에서 힘들고 답답한 일 만나도 늘 어느 시간이 그리워지죠? 예배가 그리운 거예요. 왜? 그때 가면 또 치유받고, 그때 가면 회복되고, 그때 가면 또 건강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십시오, 오십시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경험하고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예배 때마다 느껴지니까 제 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신방에다가 진에 끼우리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돼요. 거기에다 너무 진에 끼우리지 마라. 차라리 하나님 앞에 예배 때에 뭐 해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 부분에 진액을 기울이십시오. 가정교회도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가정교회.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보면 라마나옳이라는 데가, 라마나옳 아시죠? 못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종이 사무엘이요, 라마나옳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라마나옳이라는 지역에다가 선교 학교를 세웁니다. 아시겠어요? 선교 학교를 세울 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다윗이 라마나옳으로 도피를 합니다.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면 다윗이 그걸로 도피했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다윗을 뭐 하기로 작정했죠? 죽이기로 지금 작정을 했으니까 이제 어디에 있음을 알았어요? 라마나옳에 있음을 알고 사람을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요. 잡아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갈까 안 갈까요? 잡아오면 자기가 이제 승진될 거 아닙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그 라마나옳에, 알면 이거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시간이 증거할 게 많은데 몰라서 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죠? 아니야, 알아서 이런 건지 뭐 한 개 조금 얘기합시다.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 라마나옳으로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옳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여호와의 신이 그들에게 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은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임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바로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라마나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이들이 막 예언을 하고 막 불러 하고서 이제 완전히 변화됐어요, 안 변화됐어요? 잡으러 갔던 증오의 마음이 싹 바뀌어진 거야. 그러니까 잡아갈까 안 갈까요? 이상하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잡으러 왔는데 이게 싹 달라진 거야, 마음이. 그 역사가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라마나옳이 돼야 돼. 이거 되게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잡으러 와야 돼. 근데 잡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내가 왜 잡아? 그러고 가는 거야. 가가지니까 어떻게, 여쭤 못 잡아. 그러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나니까 좀 충신, 복종 잘하는 좀 악질 것 같은 사람, 그 2차로 보낸 거예요, 또. 저야말로 잡아오겠습니다. 하이! 하고 갔어. 또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또 뭐가 임한 거야? 성경이 임해버리니까 잡아갈까요? 안 잡아갈까요? 못 잡는 거야, 또. 이 양반도 불러 하고 앉아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못 잡으니까 그 소식을 또 사울왕이 듣다 보니까 사울이 화가 나야 안 나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내가 가서 잡으리라. 가서 자기가 직접 잡으러 갔는데 자기에게도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벌거벗고 예언을 하더라. 교회가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한빛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벽제단에 나오는 여러분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오늘 새벽에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해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목사님이 알아주겠지가 아니에요.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 차원을 떠나야 돼요, 지금은. 왜? 이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성패가 거기서 결정이 되니까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가 이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미래가 결정이 되잖아요, 지금요.
믿습니까? 지금 일 중차대한 지금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이 일을 제외한 다른 일에다가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거기 있을 시간이 있느냐? 그런 일에다가 너 시간 지금 뺏기가지고 시간 허비할 수 있는 그렇게 너 한가하냐 이거예요. 한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 가정에 네 교회에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은 라마나요시 아니냐 지금. 인정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봐 심히 두렵고 떨었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지금요. 하나님이 지금 한빛교회에 저는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을 원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생은요 3등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무슨 등급이냐면 3등급,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사는 사람. 이건 3등급 인생입니다. 뭐라고요?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사는 사람. 과거는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대로 과거에 의해서 오늘을 늘 사는 거야. 맨날 과거에 의해서 오늘을 사. 과거에 쫓기면서 후회하면서 늘 오늘을 사는 사람. 이거 바보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의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은 몇 등급? 3등급이야. 그러면 2등급은 뭐냐? 시간이 없으니까요. 미래에 또 매달려서 오늘을 사는 사람. 이건 2등급이야. 미래 맨날 꿈만 꾸는 거야. 맨날 비전만 가지는 거야. 그래. 지금은 내가 고생을 해도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려워도 내가 미래는 정말 복됐을 거야. 미래를 위해서 나는 지금 오늘 고생도 내가 참고 있어. 오늘의 힘듦도 나는 참고 있어. 이것도 2등급밖에 안 됩니다. 이거 2등급입니다. 그럼 1등급이 뭐냐? 여러분 제가 하나 말할게요. 미래가 없는 현재도 문제지만 현재가 없는 미래도 문제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1등급이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1등급은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를 거울을 삼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감사하며 사는 삶. 나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봅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내가 과거에 너무 행복하지 못했어. 그러면 오늘은 내가 행복해야 돼. 나 미래에 내가 소망을 갖지 못했어. 그러면 내가 오늘을 살면서 행복하면서 미래에 나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오늘 나는 행복하게 난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이 부분을 오늘 발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평생 살아온 가운데에서 지금 이 현실이,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라고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야 돼요. 전 이거를 깨닫고 나서는요, 그거를 찾았어요. 그렇다. 오늘보다 내가 행복한 날은 없다, 지금. 아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이 죽상이라, 열받치네요, 여러분들. 오늘보다 행복한 날 없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될 거야. 될 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게 붙들어가지고 말이야. 오늘을 살아가 이 답답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보다 행복한 날이 왜 없느냐? 얘기할게요. 살아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행복한 거야. 살아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돈도 뭐도 없어. 상관없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설거지 많이 할 거 있다고 투정하지 말고 빨래거리 많다고 투정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압니까? 설거지를 할 게 많다는 말은 그만큼 먹을 게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이 설거지 할 게 많다고 투정하는 사람 나 이 바보라.
난 설거지 하루에 말이죠, 그릇이 한 20개씩 나왔으면 좋겠어. 그냥 아니, 한 번 먹을 때마다 그릇이 20개씩. 그냥 행복해 안 해요? 가만 생각해봐요. 제가 오늘도 저기 우리 목사님, 제가 볼게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애들하고 제가 제주도를 좀 놀러 갔어요. 이제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또 들어가야 되니까 공부하러. 근데 애들이 이제 인터넷 들는데 아빠, 그래. 왜? 신라 호텔에 거기에 저녁 뷔페가 진짜 좋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쏘겠다. 한번 알아봐라. 딱 그러더니 뭐냐면 아빠 안 갈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85,000원이래요. 아니, 5사람이 85,000원이 아니고 한 사람이 괜히 쏘겠다 그랬다가 내가 아주 그냥 그 말을 다시 뒤집어 엎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야, 그거 85,000원씩 그걸 먹을 거 같냐? 그거 먹을 거야 없어 그거. 그렇게 애들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빠가 맨날 그냥 공수표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거든. 화도 좀 나고 은근히 기분도 좀 그렇고. 그래서 내가 눈 딱 감고 한번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평생에 이거 한 번 먹지 2번 먹냐 내가. 그래서 나 아빠는 말대로 하는 아빠다 말이야. 그래 놓고는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니 이게 그냥 캥기더라고요. 왜 교인들 생각해도 그렇고 이건 아무래도 이건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 말 함부로 뱉을 게 아니라고. 이게 진짜 여러분 말 함부로, 남자들은 기분파가 돼가지고 말 한마디 해놓고 매일 이럽니다. 고민합니다. 그렇죠, 남자분들요? 그래, 내가 한번 가보자.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길래 그렇게 비싸냐 말이야. 그렇게 비싸냐. 딱 진짜 갔어요. 먹었어요.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정말 잘 나오는데 다른 것보다도 서비스 있죠. 장사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옛날에 짜장면집 가게 되면 컵 같은 거 들고 갈 때 4사람이 오면 한 번에 가져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번에 가져오지 않어요. 어떻게 가져오는지 4사람이면요, 손가락을 가지고 4개를 그 컵에다가 손가락 딱 집어넣고 이러고 오잖아요. 손가락 씻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짜장면 먹을 때 그랬어요. 근데 덜어덕 넣으면 그냥 모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러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 집 갈까 안 갈까요? 안 갑니다. 근데 그들의 서비스 보니까 아주 먹게끔 만들어요. 우리 애하고 같이 갔잖아요. 우리 손자하고. 손자도 잘 봐줘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 내가 8만 원 아깝지만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도 이렇게 새신자를 섬긴다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 가면은 이 서비스 교육을 우리 교인들 시키려고 그래요. 서비스 교육을. 왜? 우리 교회 등록할 때까지는, 정착할 때까지는 그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다른 교회 갔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교회 와서 그걸 받으면 어느 교회 갈래요? 여러분 같으면. 물어봅시다. 연대 보낼래요? 서울대 보낼래요? 예? 곧 봐요. 연세대 안 보내잖아. 그 좋은 교회 학교 내도 서울대 보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교인도 이 많은 교회 가운데 어디를 보내겠어요? 예? 건강한 교회죠.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돈은 비싸게 들었지만 비싼 걸 제가 배웠어요. 교회는 이러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 생활할 때도 3등급으로 사는 교인들이 많아 봐요. 맨날 과거에 예수 잘 믿으면 뭐합니까? 내 팔자가 이런데. 이거 3등급이라. 믿으면서도 맨날 우리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 팔자. 그러면서도 교회 나와 앉는 거야. 이게 3등급으로 예수 믿는 사람. 2등급은 뭐냐?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지길이 발사하고 진짜 맨날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 행복을 모르고 살고 있어. 행복을 모르고 살아. 그런데 이제는 아니다. 지금의 내가 행복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내 행복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살아있다는 자체에 대한 행복이에요. 이것보다도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즐거워하십시오.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으니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내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내가 옆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살아있으니까 부부싸움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죽어봐야 부부싸움 못합니다. 그때는 껄만하지. 그때 남편한테 잘했으면 좋았을 껄. 이거 죽은 사람들이 할 말이야. 이거는 껄은.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자체를 생각할 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한빛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행복하고, 우리 최병철 목사님을 만난 게 너무나 행복하고, 이 사람이 행복한 거지. 아유, 왜 우리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같이 이렇게 못할까? 이 사람은 이게 불행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오늘의 행복을 찾을 줄을 알아야 된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남편을 만난 걸 생각하니까, 왜 내가 선택했잖아요. 예? 우리 아내를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이 제가 그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자기는 27년을 이제 아내랑 살았는데 늘 자기는 행복하대요. 왜 행복하냐? 얼굴을 볼 때마다 오메 이렇게 예쁜 거? 그러고 하루를 시작한데, 그 어떤 강의를 할 때 제 들었어요. 이야, 난 그걸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 나머지 20년을 앞으로 더 살 걸 생각하면 자기는 설레는데, 오메 이렇게 예쁜 거. 아침마다 눈 뜨고 보면 자기 아내 얼굴이 너무나 화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아내가 예쁜 얼굴도 아닌데,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을 느끼는 거야, 아내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그래야 되겠다고 우리 아내를 보니까 오메 진짜 예쁜 거 이러니까 깨가 쏟아진다고요. 이제 나도 이제 한갑인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오늘에서 그 행복을 발견하고 그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게 나 예수 믿는 거라고 봅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아픔과 쓰라림과 그런 행복을 못 누렸다는 것을 거울을 삼으면 이거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지난 세월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럼 오늘의 시간도 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억울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 말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안 좋은 걸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지금에서 가장 좋은 것부터 따지세요. 하나부터 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행복 찾는 조건. 첫째, 살아있다는 거에 대해서 행복하세요. 아, 목사님 그런 소리 하면 확 죽어버리겠어요. 그럼 죽어봐요. 죽어요, 그러면 당장.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 확 죽어버리고 싶다고. 근데 공말하는 순간에 암 걸려봐. 살려주세요, 그렇지?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삶에 대한 애착이라는 거, 이거 굉장합니다. 암만 힘들어도 그냥 죽었으면 좋겠지. 그러면 죽어봐, 그래봐요. 목사님 악담하고 있다 그러지. 자기가 한 악담은 악담이 아니고 남이 한 악담은 악담이래.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행복. 더 하나의 행복이 뭔지 압니까? 더 본질적인 행복이죠. 내가 힘들었을 때, 너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다는 행복. 안 믿는 사람은요, 술집으로 가야 돼요. 노래방으로 가야 돼요. 잊고 싶은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헤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찾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3등급은 뭐냐? 과거에 매여서 오늘이라는 소중한 보배로운 시간을 또 과거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 바보다. 그 노래도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사람 있죠. 이게 진짜 바보처럼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만을 꿈꾸면서 오늘을 그냥 고생도 참는 사람들, 이거 사람도 그래 바보는 아니지만 좀 답답한 사람이죠. 싸골새빵에 삶은 사는 대로 오늘의 현실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 과거를 거울 삼고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그러므로 나는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이 제일 만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오늘,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해. 왜? 살아있으니까. 그럼 내일은 더 행복할까 안 할까요? 내일이라는 날이 오늘이 되면 오늘보다 더 행복한 거야. 살아있다는 거. 그러므로 나는 오늘이라는 날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왔노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이라는 날을 위해서 한평생을 뭐요? 살아왔노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 1등급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와야 돼요. 나는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싹을 새빵에 살아도 내가 지금 우리 남편이 불과 200만 원밖에 못 벌어줘도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이 난 행복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로 하나님은 찾아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있지? 여기를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자살을 못해서 그렇지 내가 진짜 여한이 없습니다. 이 자살하면 죄잖아요. 진짜 그렇죠? 행복하시죠? 그리고 오늘 죽어도 여한 없죠? 이게 특급 인생이라. 이게 멋있는 인생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지. 맨날 내 팔자야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왜? 천국의 세계가 그 세계 아니에요. 그 세계를 소망한다면서 지상에서 그 세계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나는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내 옆에 있으니 나는 만족합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 믿지 않아도 언젠가는 믿을 걸 생각하니 나는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남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있기에 나는 오늘 행복합니다. 이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할 때에도 이런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가 밥을 지을 수 있으니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반찬을 많이 만들어는 이 그릇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안 할렐루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오늘부터 반찬 그릇이 한 20개씩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설거지 귀찮은 사람한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반찬 한 가지도 없도록 그냥 쪼들려 살면 돼. 그러면 반찬할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빨래할 거 많은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자, 빨래할 게 많은 게 좋아, 안 좋아요? 왜? 그만큼 입을 게 많잖아. 예?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진짜 좀 힘들었을 거예요. 참 손빨래 해서. 요즘엔 뭐 기계가 다 해주잖아요, 기계가. 요즘엔 그래서 남자들을 위한 사업을 하면 망해도 여자들을 위하는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을 보고 오늘 끝납시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정했죠? 자, 어떻게 하지? 괜히 정했어. 이건 실수였어. 이건 몇 등급이죠? 몇 등급이요? 왜요? 지금 다니면서 여기에. 다니면서 교회 괜히 잘못 정했어. 실수였어. 이건 3등급 신앙생활이라. 두 번째요.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나에게도 있을 거야. 힘들어도 좀 참고 다니지. 몇 등급이요? 그 2등급이야. 1등급 뭐야? 과거는 과거대로 좋고 미래는 하나님께 있으니 좋고 지금 교회 생활이 나는 행복해서 좋고 우리 목사님 만나서 좋고 우리 사모님 만나서 좋고 옆 사람 만나서 좋고 저 깨방적 떠는 저 집사 봐서 좋고 이래저래 난 행복해. 몇 등급이죠?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1등급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몇 등급 신앙생활하고 있지? 자, 손 들어봅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는 지금은 말고 어제까지 난 3등급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드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자기를 알잖아. 아, 이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알고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돌아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나의 사회, 신앙생활, 가정생활, 나는 2등급입니다 하는 사람. 맨날 미래 꿈만 꿨죠. 자, 나는 1등급이었습니다. 난 1등급으로 삽니다. 오늘도 그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1등급. 이번 집회가 이런 집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1등급 되세요. 1등급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 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범죄 전의 모습은 뭡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가 그 말 들을 때 어떡하십니까? 녹아나겠죠? 근데 평생에 남편이 이런 말 한마디 안 해. 시집 장가 오기 때는 말해도 지금은 결혼하고 나서 나 모른 척 하잖아요. 그런 관계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너 지금 어디 있지? 너 어디 있지?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이제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떻습니까? 첫째, 죽을 맛이다. 좋으려고 노력합니다. 좋습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 죽을 맛이다 지금 교회 생활이. 마음으로 드세요. 둘째로, 좋으려고 내가 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셋째로, 너무 좋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 손 들라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님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또 그럼 가정생활. 가정생활 등급 매기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 죽지 못해 삽니다. 가정생활. 예. 둘째로, 행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삽니다. 셋째로, 너무 행복해서 여한이 없습니다. 아, 예. 그 영향력을 좀 끼쳐가십시오. 또 목사와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 아,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아, 마음으로 드세요. 좋은 관계 맺으려고 노력합니다. 예. 너무 좋아 죽습니다. 저희는. 우리 목사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관계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손 들어봅시다. 이때는요, 앞으로 살 걸 생각하고 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찾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나 교회생활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지금? 어느 등급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니? 그때 아담이 나오지를 못했지만 찾아주셔서 그에게 양가죽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너 1등급으로 살아야 된다 하신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1등급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의 울음에 탄식하며 울 때야. 내 팔자위를 깔 때 마귀는 웃고 있습니다. 웃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웃게 해야지 마귀를 웃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의 보혈 앞에 나오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가정에 라마나요스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길 바라고 또 이 한빛교회가 라마나요시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살 길이요 가정의 살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가 머문 처소가 라마나요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마나요스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는 무기입니다. 믿습니까?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도록 우리 주의 보혈 찬송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 찬양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몇 장이죠? 268장입니다. 예. 자, 1등급 됩시다. 1등급.